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1장, 신명기 31장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어둡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원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타이르시고 또 달래시고 그래서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읽으면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달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길로 가거나 또 악한 행동을 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녀를 또 둔 부모로서 또 아이들 안에 죄성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부모의 할 일입니다. 만약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거나 아니면 도로가로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보며 그냥 둔다면 아마 크게 다칠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르치고 타일러서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앞부분과 뒷부분은 증거가 되게 하라. 왜냐하면 이라는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가운데 23절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오늘 19절은 먼저 그러므로라고 말씀.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노래를 써서 가르쳐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32장에 등장하고 있고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노래일까? 노래가 어떤 힘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노래는 한번 익히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노래는 정체성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구보를 하면서 군가를 부를 때 내가 군대에 온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실감한 것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은 가요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몇십 곡, 아니 수백 곡, 그 들었던 내용들이 가사가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 가사들이 다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 부르는 찬양들은 그 가사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고 머릿속에 맴도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런 가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노래가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기 보면 배부르고 살찌면, 즉 풍요하고 풍성하게 뭔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언약을 어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배가 고프면 옛날 생각도 나고 또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있지만, 배부르면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생각이 나지 않고 도리어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싫어집니다. 그리고 21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기에서 생각하는 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의 원래 뜻은 죄를 지으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려는 경향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 그들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노래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이고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또 원수들에게, 적들에게 쫓기며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시작하며 찬양을 불렀었는데,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시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증거를 삼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적혀 있는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등장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여기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고 원어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 확실하다고 모세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책을 주셨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변명할 수 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당시 율법책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이 있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죄악된 길을 가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의 결론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결론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내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지르고 재앙을 저지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23절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희망적인 유일한 구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절들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23절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1장의 앞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또 다른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격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리더를, 즉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셔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리더들은 나름 성공적인 사역을 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벽한 성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해서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후에 나와 있는 많은 리더들도 완전한 성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의 열심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 되어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마지막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 줍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의 지상명령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물론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